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이크 안 쓸게요. 이거 너무 높아요. 잘 들리시죠? 누가복음 24장 우리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예요. 다 읽진 않고 24장 25절, 26절 25절부터 31절까지만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부활절에 우리 교회는 계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 계란을 왜 안 먹냐고 하던데 그 계란 왜 먹을까? 부활절에 아세요? 이거 미스테리예요. 많은 신학자들, 그 교회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언제부터 교회는 부활절에 계란을 먹기 시작했을까? 썰이 정말 많아요. 궁금하죠? 근데 어저께 여러 가지를 읽다가 루터교회 최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남긴 글 속에서 가장 이게 합리적이겠다 싶은 걸 발견했어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했어요. 옛날에, 그죠? 유럽 교회들은 금식 기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쌓이냐면 음식물이 쌓여요. 그 중에서 좀 오래 장기 보관해도 되고 또 조금 변질돼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있고 장기 보관하기 어렵고 변질되면 엄청 아까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달걀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는 동안에도 닭들은 충성스럽게 달걀을 생산해냈거든요. 이거를 먹어 치워야 되는 날이 된 거죠. 먹을 수 있는 날이 된 거예요. 달걀은 귀한 음식이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계란 막 아침 주니까 남겨놨던데 원래는 귀한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달걀을 먹는 거지. 그 기쁨이 배가 됐을 거예요. 평소에 많이 먹을 수 없는 달걀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기본적으로 기쁜 날이죠. 밝은 날이에요. 어둡고 우중충하고 뭔가 고난과 시련과 막 이러고 있다가 부활절만큼은 차방차방해지고 빵긋빵긋해지는 것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때 사실은 부활절만 그러면 안 된다니까. 네, 우리 아까도 고백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부활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모인 거예요. 원래는 언제 모여야 돼요? 우리가 유대교로부터 전통을 받아왔잖아요. 그럼 언제 모여야 될까요? 안식일에 모여야지. 왜 안식일 안 지키세요? 할례는 받았나 몰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원래 그러니까 첫 교회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했어요. 안식일도 중요하게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그렇지만 특별한 날이 있는 거죠. 잊을 수 없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한 그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아침은 더 기뻐하고 모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첫 세대 성도들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서에 있잖아요. 이게 뻥이면 그 고린도서신이 쓰여질 시점에 그 500명이 다 죽었겠어요? 뻥일 수가 없죠. 부활의 증인들이 여전히 여기저기 박혀서 조금 이렇게 약간 할매 분위기가 돼가면서 젊은 세대에게 알려주는 거죠. 나는 말이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절망을 했었지. 그런데 말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 이야기 들려줬지. 그때마다 그건 진짜 증인들의 말이잖아. 그게 그냥 그 기계적인 정보 전달일 수가 없죠. 그죠?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띡 입에 붙어있는 말일 수가 없죠.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기독교는 끝
끝이 났었어야 돼요. 당연히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시기를, 그렇죠? 약속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난다. 사흘 만에. 요즘 애들 문해력이 떨어져서 사흘 그러니까 왜? 미치겠다. 사흘 만에 인자가 살아나리라 몇 번에 거쳐서 말씀하셨어요. 또 그 약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자들 한번 생각해봐요. 다 걸고 하던 생각 때려치고 예수님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또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냥 거짓골, 노숙자 꼴이기만 하지 않아요. 한 번씩 예수님 엄청난 일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막 5천 명. 어마어마한 거죠. 온 갈릴리가 들썩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쵸, 환호를 하죠. 개선하는 어떤 그 군왕의 행차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게도 나귀 새끼를 타셨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난리가 났다고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제 정말 다 돼간다. 야, 엄청난 이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회복이 있겠구나. 킹덤, 예수님 왕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르르 따라 들어가고 와 이랬는데 갑자기 죽어버리셨어요. 그것도 공개처럼.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쳤죠.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할 때 그 표현을 보면 저주했다 그래요. 쌍욕을 하면서 저 땡땡을 나는 모른다. 3번이나.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수제자까지 그랬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실망이죠. 실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길동무처럼 따라 붙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날이 흐렸는지 예수님이 후드티를 입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못 알아봤나 봐요. 자, 그래서 어떤 왜 슬퍼하냐?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떻다고요? 얼굴이 어때요? 슬퍼요. 종교 사기당했어요. 이런 실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슬퍼요. 그건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진실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으셨다고요. 슬퍼요. 슬퍼요. 자, 그 슬픔과 연이어서 체념이죠. 그들 예루살렘을 지금 등지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머물러 있으라 그랬거든요. 나 이들은 끝났다 본 거예요. 게임 끝. 완전 패배. 끝났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다 거짓말했고 그동안 종교 사기 집단 속에 자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 되어졌던 일이 있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과 예수님의 표적과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송두리째 부정당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를 그런 혼돈과 의심 속에 그들은 슬퍼요.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은 그것도 모릅니까?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보니까 거기 성 안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주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기대했었다 그래요? 19절을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단어가 박혀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뭐다? 선지자다. 자, 그들이 알고 기대하고 수용 가능했던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급이에요. 무슬림이지. 이슬람 신자들도 예수님을 최고로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래요. 아직 참된 생명, 예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아는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고 해요.
어쩌면 그래서 슬픔과 실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터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까지 예루살렘에서 빡세게 걸으면 한 3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네, 그러면서 시간은 흐르고 나름 전으로 가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25절, 26절을 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길동무, 그들이 인식했을 때 이 시점에서는 길동무이신 예수님이 이 길동무가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쫙 풀어가면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구약 전체를 풀어주는, 걸어가면서 그 엠마오 도착할 때까지 굉장히 빡센 성경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 말투가 어땠을까는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많이 이 촉박한 시간에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전체 시험 범위를 털어서 쫙 풀어주듯이 속사포처럼 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그럴 수 있는 게 32절을 보면 그들이 요 이야기를 어떻게 그들이 기억하냐.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마음이 뜨겁다. 하면서 감탄을 연발하면서 그러네? 무릎을 탁탁 치면서 듣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뜨거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를 우리 요 장에 44절을 보시면요. 한 번 더 하세요. 이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를 다시 한번 특별하게 만나시는 중요한 장면이죠. 24절, 44절. 요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공부를 굉장히 이 거시적으로 그리고 한 번씩 총정리하듯이 반복해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요걸 다시 정리해 주시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오해와 의심과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다시 한번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 엠마오 상황으로 와보죠. 왜 이들을 못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들은 못 깨닫고 있었을까요? 진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왜 못 깨닫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무슨 미션 임파서블의 저기처럼 예수님이 잘 변장을 하셔서, 그죠? 그래서 못 알아봤을까요?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24장 16절 보세요. 그들이 어떻다고요? 눈이 가려져서. 그리고 31절에 눈이 밝아져서. 눈이 가려졌다. 눈이 가려졌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렸다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못 알아볼 만큼 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님께서 25절에 정확히 지적하시잖아요. 어떻다고요? 이 눈이 가려진 상태가 뭐예요?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다고요? 더디 믿는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 이것이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미련하다가 멍청하다가 아니에요. 미련하다라는 단어의 그 뜻을 잘 들어가 보면 구약에서 반복됐던 미련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아주 모가지가 뻣뻣하고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데 있어서 가장 미련한 것, 가장 멍청한 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부정짓고 시선이 어디에만 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에게 시선이 가 있지 않아요. 어디에 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눈이 가려진 것,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 문제, 내 상황, 내 상태, 나에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실망했다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실망했다요. 내가 내 인생의 부분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내게 만족스럽지 않고 좌절하고 실망되고 슬프다는 거예요. 눈이 나에게 박혀 있으면 주님을 향해서 볼 수가 없어요. 내 문제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오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는 좀 내려놓고 벗어 던지고 비워놓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 안에 집중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어야 돼요. 다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이렇게 끝날 분이 아니신데, 아직은 잘 못 믿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끝날 분은 확실히 아니죠. 이러고 있었으면 혹시 보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관점으로 끝났다라고 자기가 뭔데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지. 그걸 뭐라 합니까? 교만이라고 했어요. 눈이 어두워진 거죠. 미련해진 거죠. 둔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증언, 같은 설명, 같은 말씀을 계속해도 그들의 마음에 그것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마음이 팍팍해져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오늘 나는 막 언제까지? 제가 불신자 때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불신자 때 교회를 불신자들 왜 갔냐면 그 어장 관리를 위해 갔어야 됐다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청소년 때 조금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부흥회에 다 앉아 있는데 저희는 저게 뭔 소리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이제 빨리 끝나고 애들이랑 떡볶이 먹을 생각. 애들이 그래도 뭐 교회에서 여튼 교회가 되게 잘 단장하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또 이렇게 물고기들 주변에 와서 앉아요. 그 재미에 갔다니까. 안 들리죠.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나와 물고기. 나 같은 인간을 주님 만나주시는 게 참 은혜예요. 할렐루야. 저 같은 인간도 주님 찾아오고 만나주셨는데 주님을 찾는 여러분을 왜 안 만나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저기 아멘하기 조금 그렇죠. 멘트였죠? 네, 그렇습니다. 눈이 가려질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더 힘있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상태에 있는 것을 그들이 언제 확인합니까? 30절이에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장면에서 눈이 맑아집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 말씀에 있는 상황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많이 경험했던 익숙한 장면이죠. 그죠? 예수님과 자주 먹었으니까. 예수님 항상 식사할 때 떡을 들어서 빵을 뜯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죠? 감사기도 하고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 먹고 막 같이 교제했던 그 인격적인 만남의 친밀함들이 여기에 지금 농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예수님께서 자주 아마 말씀하셨을 부분일 거예요. 자신이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시는 이 장면은 그냥 같이 밥을 먹었다고 저는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식적인 장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네요.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떡을 떼고 우리 이따가도 하겠지만 성찬을 하죠. 그죠? 성찬이라는 게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간소하게 만들어놨고 그 종교적인 색채를 상당히 없애놨는데 원래는 교회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걸 몰빵해요. 되게 화려해야 되고 되게 막 절차가 복잡하고 막 굉장해요. 그거 하나 먹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세례 안 받으면 아예 접근 금지라니까. 우리는 어때요? 네, 우리는 다 주기로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원색적인 복음 증거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이거 같이 참여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주님의 임재 약속이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교회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장면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성찬을 6월절에 잡히시던 날 밤에 했던 그 장면도 기억하겠지만 오늘 누가가 지금 교회에게 하는 가르침은 뭡니까? 너희가 성찬을 매일 모여서 하는데 그때마다 눈이 열려서 누구를 봐야 된다? 응? 눈이 열려서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모일 때마다 기념할 때 그분은 참으로 여기 계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지금 이 모임 안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제가 찬양 인도자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뭐라고는 안 하는데 옛날에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집회들을 보니까 그 찬양 인도자들 멘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곳에 와주시도록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들을 자꾸 해요. 저는 그거들은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이미 계신데 자꾸 와달래. 아니 오늘 더 이미 계신데 여기 우리 주님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함께 모인 곳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곳에 우리는 인지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둔하여져서 감지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든다면 확인할 수 있죠. 고백할 수 있죠. 주님 이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모든 교회가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활절에 다 성찬을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교회에 그 모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초월적이시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럼 한번 여기서 마지막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그래서 눈이 딱 밝아졌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갑자기 안 보이시게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셨어요. 자, 근데 거기서 만약에 계속 계셨다. 그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엠마오로 가는 그 실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우리한테 떡을 떼주셨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런 가벼운 반응이었을 수 있을까요? 아니 깜짝이야 예수님이셨네? 뭐 이런 반응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이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이 500명 나오지만 뭐 그냥 그런 거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됐구나. 마가복음 쭉 읽으면서 뭐 그런 거지. 아는 장면. 그냥 이렇게 무감각적으로 무덤덤하게 읽을 때도 솔직히 많으시죠. 솔직히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만남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리프레시 되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눈을 감고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오셨는데 아주 그냥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게 계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33절이에요. 마저 먹습니까? 지금 이거 마저 먹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아직 주문한 거 덜 나왔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13km 뛰는 거예요. 13km 뛸 때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이 막 턱에 걸리고 막 힘들고 그렇겠지만 짜증났을 것 같진 않아요. 아이씨, 또 겨울연도 아니고 내가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가야 되지. 이러면서 갔을 리가 없다고요.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희열로 차 있어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와가지고 부활하신 것 같은데? 뭐 이런 반응이 있냐고요. 오늘 교회가 참으로 그분이 여기 계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떨떠름, 미지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가라앉아 있는 영혼을 휘저어버려요. 우리의 멈춰져 있는 영성을 급격하게 휘저어주는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여기서는 잔잔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잔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 믿는다면. 우리 좌우에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참으로 부활하셨다. 참으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어영부영할 수가 없죠. 주야에서 하세요. 아니 더 이렇게 좋은 워딩을 하자면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났다면 따라갑시다.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따르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요? 가능성 하나 있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덜 죽으셨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그게 미련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부활을 안 믿는지 몰라요. 나는 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안 되잖아.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해석을 자꾸 꺼내려고 하죠.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자, 그런데 제가 다시 반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진짜 없다면 교회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자들 다 떠났을 텐데. 누가 이 거대한 종교 사기극에 목숨을 걸고 참여하겠어요? 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면서 베드로처럼. 그래도 부활하셨다, 이게 안 되죠. 여기서 교회는 끝났어야 돼요. 기독교는 어떤 것이 되냐? 그냥 중국의 제자백과로 하면 묵가 정도의 사상. 겸해, 박의 정신. 약간 예수님은 소크라테스급. 예수님의 철학, 예수 철학, 예수 철학. 그런 거 나와야죠. 그런 거 나와야죠. 약간 부처님보다도 급이 떨어질 것 같은데. 무슬림들은 무함같이 승천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우리는 적어도 그냥 오래된 서양 철학의 하나의 곁가지. 헬라 철학과 유대 철학의 만남 이 정도. 그렇게 끝났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아까도 우리 영상 봤겠지만 엘텐 뭔 말인지 아직 모르시겠지만 아까운 휴가 내가지고 막 가잖아요. 자기 돈 써가지고 선교 여행을.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당신 여행 패키지 상품 딱 골라가지고
멋진 데 가야지. 왜 희한한 나라, 듣도 보도 못한 나라 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전도하냐고. 정신 나간 거지. 그게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여행 갈 생각 가지고 연차 내고 막 껴가지고 내가 이번 올해 쓸 수 있는 유일한 휴가 다 압축해서 다 만들어내고 잉여 뭐 거의 없지만 딴딴 끌어가지고 비행기표 사고 내고 가가지고는 야단 듣고 전도하고. 근데 또 괴로워해요. 아까 얼굴들 보니까 어때요? 밝아. 이런 찐 미친놈들이 봤어요. 왜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게 되는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아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 어차피 없어져요. 아무리 좋은 데 가서 맛집 가가지고 사진 예쁘게 찍고 예쁘게 단장하고 인스타 올려봐. 그거 누가 보도 안 하나.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그래도 한 영혼을 품고 가서 선교한다고 몸부림치고 있으면 주님께서 보세요. 야, 저 녀석 이쁘다. 특별한 거지. 우리 모두를 예뻐하세요. 선교 안 한다고 뭐 그게 예수님 사랑받는 조건은 아닌데 그래도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더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궤도 수정이 일어나려면 정말 부활을 찐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면 나는 이제 내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내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분의 생명이죠. 그분의 생명이. 그래서 제가 자주 설교했던 로마서 6장이 있잖아요.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져라. 왜냐?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나는 내 옛 생명은 죽은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옛 생명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라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근데 이걸 교리로도 알고 고백을 하는데 옛 생명이 죽지 않고 새 생명을 거부하며 옛 생명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지고 재창조되고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10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큰 차이 없어요. 생명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1000명이 모였지만 거기에 예수 따르는 제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10명이 모였지만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한 10명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더 교회겠습니까? 영적인 교회의 무게를 잰다면 어디가 더 주님의 뜻에 가깝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얽힌 꼭 만나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고 제자로 빚어지고 제자를 낳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혹시라도 제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뜨게 도와주세요. 제 눈이 떠지게 도와주세요. 제 무감각함, 이것도 둔한 거잖아요. 주님, 저를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실까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한 번입니다. 시간은 절대적입니다. 뭐 하다 보니까 50이 다 됐는데 젊음도 돌아오지 않고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어디 가서 좋은 추억 만들어 봐야 사진 속에 있을 뿐 빛바래집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나를 꾸미고 살려 해봐야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꾸밀 수 있을 때 젊음도 꾸미세요. 그렇지만 지나갑니다. 아이들도 커서 떠나가더라고요. 우리 승진이 거의 한 달 집에 안 왔어요. 아, 지나가는군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이걸 거예요. 없어지고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붙들려고 하잖아요. 폰으로 숫자 확인해 가면서 그 숫자의 등락에 마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면서 집값이 올랐는데 떨어졌네. 그런 정보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지나갑니다. 영원한 가치만 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모릅니다. 우주의 먼지처럼 소멸된 자신의 존재만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나마도 생각 좀 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흔적 남기고, 뭐라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뭐라도 더 쥐었으면 좋겠고, 그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곳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미련함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오만한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참된 주님이신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길에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셔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후 성령을 받으라.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후 숨을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죽은 자처럼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후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까 그들이 변화돼서 증인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가르침으로 되지 않아요.
하여 주시고 복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영화로우신 주님, 배웠고 경배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 부활의 아침에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땅끝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모든 현장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